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웨스트민스터 신앙업의 소이름다 제8문을 보겠는데요. 7문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요.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8문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이 한자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자, 그런데 작정이 뭘까? 7문에서 답이 나왔지만 작정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세우신 계획,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창조와 섭리로 하신다. 두 가지죠. 창조는 완성된 창조입니다. 그리고 섭리는 그 창조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뭐냐면 창조는 창조인데 새 창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했네요. 자, 이해를 못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아담 안에 모든 DNA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할 것 없이, 그 다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 코 올뚝한 사람, 코가 납작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별의별 민족의 그 DNA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담이. 근데 확 뿌린 겁니다, 거기서.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종류별로 나와라 그랬죠. 거기 끄덕끄덕 해봐요. 그 다음에 나무도 씨 맺는 각종 채소가 종류별로 나오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도 종류별로 나오라 했어요. 사람도 종류별로 나오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했다고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안 했어요. 다 종류별로 나와라. 바다도 육지도 또 공중도 다 종류별로, 동물이든 또 식물이든 채소든 나무든 다 종류별로예요. 그래서 사람은 종류별로 안 했다니까. 안 했어. 안 하고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그 종류별로. 그것을 아담 안에다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잖아요. 하와도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빼낸 거예요. 한 아담 안에서 아내가 나온 거죠. 그러고는 정상적 부부관계를 통해서 DNA가 나오는데 별의별 민족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버지인데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하얘, 피부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시꺼먼 아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누리끼리한 아들도 나올 수 있고, 키 큰 아들, 작은 아들, 코가 오뚝한 아들, 코가 납작한 아들, 별의별 아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DNA를 각 종류별로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아담한테 넣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그 자손들이 언어가 이제 틀려지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부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자, 신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라는 DNA 안에다 이 새 창조의 DNA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확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영적으로. 이것은 주님이요, 새 피조물이다 그래버렸어요. 이게 새 피조물이다 이 말은요, 새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행위가 영적으로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종, 새로운 인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새로운 인종이 형성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요, 바로 또 하나의 새 창조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작정이 쭉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나타나고, 창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가 쭉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막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끝판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요, 처음 창조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창조,
처음 나왔던 아담보다 천배, 만배, 억만배 더 복된 자로 교회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도록 방치하셨을까? 내 이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허이 이렇게만 했어도 되는데 야 뱀에게 속지 마라 이 말씀은 되는데 안 하셔서 가만 놔두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그 인간이 지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뒤에 숨어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남자인데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 그러면서 복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아내와 열심히 부부관계를 해가지고 누구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아들이.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용사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타락했지만 이 여자를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쫓아내면 어떻게 할 거야?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뭐라고 바꿨냐? 하와라고 그때서 바꿨어. 타락한 다음에. 그게 뭔 뜻이냐 하니까 네가 산자의 어머니다. 생명의 어머니다. 아주 존귀한 칭호를 갖다 준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와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그 이름을 딱 면류관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뭐 했겠어요? 둘이 함께 동침을 계속 한 거죠. 뭐 하려고? 아들이 나와야 될 거냐, 아들이. 첫째 아들이 나니까 이 아들일까? 둘째 나면 이 아들일까? 셋째 나면 이 아들일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다 했으니까 하와가 죽을 때까지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건 겁니다. 자신을 타락시킨 하와에게.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은 계속 흘러내려가서 결국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까지 이어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담과 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이 즉 개입하시는 일이 뭐냐 하니까 메시아를 땅에 보내신 사건.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버렸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탄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보다 야곱이 엄청난 존재이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는데 구약의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받은 모든 복을 다 합쳐도 교회가 받은 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의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불가분의 관계란 뜻입니다. 부부다 또는 머리와 몸이다. 이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권세뿐만 아니라 부부의 권세까지 주셨으니 이만저만 복 받은 게 아니죠.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축복을 다 합쳐도 이 복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은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일하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를, 이 창조와 섭리를 다른 말로 한자로 또 표현할 때 경륜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 한자야. 이게 어렵지요. 마음에 확 닿지 않아요. 그런데 경륜을 분해시키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고 그리고 뭔가를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계획의 완성의 정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재림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소망은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우리의 행복이 완성이 됩니다. 구원도 완성이 되고 축복도 완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소망은 뭔가? 우리 주 예수 재림뿐일세예요. 재림. 마지막 남아있는 복음입니다. 미완성의 복음, 재림 복음. 그 나머지 복은요 다 이미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됐어요.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래 받을 영생도 우리에게 이미 들었어요. 이미 얻었고 이미 가졌고. 그런데 재림만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마지막 단계의 복음이 이제 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즉 작정 그리고 그 일을 실제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아니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도망쳐 나올 때 비참했다니까요. 내가 오전에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도망갔는데 세겜에 누가 쫓아오냐? 에서의 아들이 쫓아와요. 에서의 아들이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냐? 13살짜리야. 그런데 활을 잘 쏴요. 어린애가. 그래서 사냥을 아주 잘해요. 우리 기억나죠? 다윗이 그거 돌렸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엄청 이걸 잘 돌려요. 그러니까 사자든 곰이든 닥치는 대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애기가 그런 거예요. 어린 청소년이. 그런데 에서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처럼 아주 굉장히 사냥을 잘합니다. 싸움을 잘해요. 그런데 특히 뭐가 주특기냐? 활 쏘는 거. 그런데 장정들, 에서를 따르는 장정들 10여 명과 함께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말을 타고 전속령을 향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걸어서 갔어요. 도망간 거예요. 말을 타고 쫓아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근데 추격 때는요 반드시 말을 타고 쫓아와요. 근데 세겜에 숨어 있다가 잡혀버린 거예요. 1차로 먼저 잡힙니다. 싹싹 빌어요. 그 어린애한테 조카잖아요. 싹싹 빌어요. 아버지하고 나이가 같잖아요. 야곱은 에서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가 준 모든 재산과 또 자기가 가져온 그 재산, 보물들 이런 걸 다 토해냅니다. 이것만 주고 내 목숨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어린애가 그걸 들어줘 버려요. 13살짜리야.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 작은아버지 재산 싹 뺏어오고 목숨만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더 화가 난 거야. 또 잡아 죽이려고. 자, 이런 과정인데 그가 결국 77세가 돼서 떠난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그 루스에 누워서 잘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야, 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재산도 없지. 빈손으로 삼촌 집에 가면 아이고 내 조카야 왔냐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됐잖아요. 가서 바로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아내를 바꾸치게 하고 다 이용만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자괴감이 있겠어요. 내가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축복은 받았는데 실제 현장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어머니가 주셨던 그런 귀한 보물들, 재산들 다 에서에게 넘겼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거 다 넘겼지. 나올 때는 가장 귀중한 것만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걸만 가지고 가야 되지 뭐 다 가져갈 수 없잖아. 그럼 얼마나 귀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 다 놓친 거예요. 에서에게 다 갖다 줘버리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또 에서가 쫓아올까 봐 루스에서 들판에 누워가고 자는데 이거 조금만 잤다가는 이거 들짐승들이 쳐들어올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세상에 그 불편한 잠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말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때가 제일 비참했어요. 차라리 삼촌 집에서 있을 때는 새끼 밥이라도 걱정 안 해요. 그러잖아요. 종살이 하면서 밥이라도 먹잖아. 근데 이건 밥이 뭐야. 죽게 생겼는데 말이에요. 언제 도둑대가 쳐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도 없었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누우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그때 보여준 거예요. 야곱의 130년 전체 인생 가운데서 그보다 더 황홀한 광경은 없었다는 사실이야. 가장 황홀한 첫사랑의 다메섹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바울이 빠져버린 것처럼 야곱은 누수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베델의 사건은 어마무시한 거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는 거 보면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될까 저렇게 변수를 만들어놔. 변수.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취업이 될까? 사업이 될까? 안 될까? 형통할까? 형통하지 않을까? 많은 변수를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지긋지긋 아픈 거예요. 실제 답은 하나에 두 개예요. 결국은 하나로 가게 돼 있거든. 그런데 몰라 답을. 그러니까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상수가 아니라 전부 변수야.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긴 저렇게 해야 된다. 계획을 막 세우는 거야. 왜? 미래를 모르니까. 야곱이 얼마나 머리꼴찌가 아프겠어요. 금이환양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은 나 죽일 것만 갖고 그냥. 형이 무섭단 말이에요. 너무 싸움을 잘해. 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쌍둥이가 둘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했고 처음부터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거야.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들면서도 토기장이가 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토기장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셨다. 그리고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역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적용시키기 위한 인생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말이죠. 수많은 이 문화적 삶을요, 주님은 다 만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사계절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즉 계시로 알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창조의 완성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엄청난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언약도 아예 딱 바꿔버려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언약, 구약에서는 수많은 언약 가운데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대로, 즉 작정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진행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계속 적용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나 또 교회나 또 나라와 민족이나 하나님이 어떤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야. 알고 있다 해도. 그런데 온전하게 주님은 다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왜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세우는데,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마지막에 온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그 신앙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그 복이요, 전부 재림을 향하여 다 톱니바퀴처럼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겠어요? 재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하신다.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다 부르신다. 우주는 무한합니까? 무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무한은 하나님만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한한 것처럼 보일 뿐이야. 끝이 없는 분은 주님이고 나머지는 다 끝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된 그 시간은 계시록 22장에서 종결이 됩니다. 시간이 멈춰요. 그때는 그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거기에 이름을 다 지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고 우리가 이름을 짓기도 하죠. 발견한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요. 거기다.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 그럼 그 사람 집어넣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시고 모든 피조 세계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창조자다 이 뜻이죠. 주님이 그들을 다 주관한다는 뜻이죠. 주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70억이죠. 70억 명의 사람을 주님이 만드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주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즉 주님이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걸 통해서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 이루어진데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영원한 계획. 그리고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24절 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잘 들어보십시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그 모인 사람이 뭐가 됩니까? 그가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자, 내가 창조된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들어온 이유가 그게 뭐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 하나님의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셨다. 섭리하셨다. 다스리셨다. 어디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이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한, 타락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한 그 창세기 1장 상황 있죠. 창세기 1장 상황보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거기 좀 끄덕끄덕 하시라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천지창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요. 주님이 이게 좋아하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 완성할 미래의 세계는 이 천지창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있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영원히 사죠. 아담이 그걸 실패했잖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아담도 하나님이 죽이시기 전까지는 영원히 삽니다. 늙어서 안 죽습니다. 늙어도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노화돼서 늙어서 죄 때문이라니까. 사고사라 아니 죄 때문이라니까. 죽음 자체가 죄 때문에 시작된 거라니까. 죄 쌌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아담은 자기가 선택해서 타락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영생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백성은 자기 의지대로 타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할래야 타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더 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사모님 있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이제 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보낸 그 파일이 아니고 이게 지난주 파일이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주보에 나와 있어요.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너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이제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세상을 보느냐? 그러면 나는 기독교 백그라운드 속에서, 성경적 백그라운드 속에서 세상이 이렇다라고 나는 본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이게 철학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이 36절은 온 세상은 주님이 만드셨다. 이게 첫째입니다. 온 세상은,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 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쩌다 뭐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건 다 빼고, 자, 세상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무조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
온 창조하신 만물, 주님이 만물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린다. 주님이 다스린다. 세 번째는 뭐냐? 결국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시간을 따라, 문화를 따라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하여. 그 정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우주 만물의 영광과 존귀가 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소천이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천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소천 갖고는 양이 안 찬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 환송 예배에서 환송식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환송식을. 그래서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땅에서 박수 쳐주면서 잘 가라고, 천국에 잘 가라고, 우리 천국에 다음에 보자. 그래서 지금은 발인 예배, 장례 예배죠.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 아예 이렇게 붙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거예요.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 여행 잘하고 간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을 부인하면 안 돼요. 목사님, 진화론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 비과학적이라고. 믿음의 영역에서 왜 과학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과학을 뛰어넘어요. 과학의 하나님이지만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의 하나님이야. 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기획하시는데 주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누가 창조했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 가시권 받기가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천사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천사도 창조를 받았잖아요. 누가 창조했냐는 거예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말씀으로 다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같이 된 하나님의 종이니 나에게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거 정상적 천사예요. 근데 비정상적 천사가 있어. 맛이 이제 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뭐 이따위 짓 하는, 이건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애들. 아무튼 절 받는 걸 좋아하는 것들은 정상적이지 아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불교가 나오는데, 자, 봐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1장 3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 인생의 철학을 기독교 관점에서 한마디로 말을 해라. 그러면 로마서 이 11장 36절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창조했던 거죠. 그리고 만물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뭘 통하여? 재림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는 복잡하지가 않아.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머리 깨져. 이제 머리가 깨져. 그런데 복음은 쉽고 간단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있다. 어떤 계획이냐? 영원한 계획이다. 그런데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최강의,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이 뭐냐? 메시아가 오신 것이었다. 메시아가 오신 것. 그리고 그 메시아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종이 되었다. 하늘나라 인종입니다. 하늘나라. 영의 인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엇그리가 돼버린 거예요.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자라고 안 합니까?
상상이나 합니까? 감히 구약 같은 경우는 천사 앞에서 꼼짝 못해요. 선지하고 누구고 하네 그냥 벌벌 떨어요. 근데 이제는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형편없는 자들이거늘 왜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피로 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했고 너는 나의 신부라 했거든. 그러니까 신분이 순식간에 뒤집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뭐까지 센다고요? 여러분 머리털을 세본 적 있습니까? 머리 빠진 분들도 머리 못 셉니다.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머리를 세고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냐. 에이, 주님은 큰 거시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인도하시지. 나머지는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냥 내가 힘들 때 주님이 한 번씩 툭툭 개입하신 것이.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참새 그까짓 거 뭐 살다가 죽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갖고 있었어요. 티끌만한 것 틈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권위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완벽하냐?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완벽해. 틈새가 전혀 없어요.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무슨 계획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요, 나쁜 계획이요? 반드시 좋은 계획이요. 잘 되게 했어요? 못 되게 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요구가 딱 하나예요. 믿고 따라오기라.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 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몰라요. 기도할 때 어떤 큼직한 비전은 보여줘. 그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내일은, 모레는, 다음 주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인생길이 믿음이 아니고는 진행할 수 없다.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여러 계획을 또 세우고 계셔요.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섭리 개입을 하셔서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건져내시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믿으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